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하자 모였습니다. 아버지 말씀 한절한 대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삶을 또 열매 맺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급받는 행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상급받지 못할 행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와 사례비 관계, 사례비 연연하면 안 되죠. 주는 받고 안 주면 안 맞는 거죠. 거기에 신경 쓰이면은 우리가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성생활도 마찬가지고, 목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신방 가면은 이제 감사원과 또 이제 경합이 아니면 또 이제 또 도서비로 이제 또 봉투를 주잖아요. 은근히 가면 기대가 이제 되는 기대어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상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기도원에서 능력행하고 또 기도해주고 은근히 헌금 요구하는데 이건 역시 이제 상급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능력자라고 할지 능력을 내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뿐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둬가신 분들 아무도 못합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주미산기도원 공주 왕충기도원이에요. 왕충기도원인데 근데 옆방에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있었는데 참 이제 기도만 하고 소리만 하고 막 신결적으로 막 뭐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대화하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이 은사를 많이 받았답니다. 투시로도 받고. 근데 하나님에서 일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은사 다 걷어가시고 몸은 병들고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기도를 해서 몇 년 동안 이제 계속 이제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 하나님 사람들의 붙들림과 쓰임받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해줄까 뭐 헌금을 요구하고 뭘 드시더라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 이 말입니다. 어느 여동사님이요 입신하는데 11조를 드리고 감사금 드릴 때마다 이분은 많은 걸 바라고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순구 입신에 딱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집이 초가집이더래요. 상급이 아무도 없더랍니다. 주님 저는 왜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너는 땅에서 상을 받지 않았느냐? 11조 헌금을 너를 위해 드렸지 나를 위해 받았느냐라고 주님이 반문하시더랍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11조라고 헌금 드릴 때에 주여 60배, 100배 열심히 축복을 줄 믿습니다고 드리거든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기복적입니다. 기복주의 시작이에요. 순수하지 못하고 돈 놓고 돈 먹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면 거래하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헌금 들 때 하나님과 절대 거래하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을 안 줘도 우리는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 의무입니다. 또 헌금은 내 마음에 감동되어서 우러나서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은 이제 예물이 돼야죠. 그게 누리게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 순수한 그런 예물이 돼야 됩니다. 반면에 자기 이기의 생각으로 계산 머리 굴려가지고 이걸 10만 원 드리고 하나님 100만 원 주겠지. 이런 것은 헌금은 상급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땅에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주보에 이름 내고 광고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보에 그게 안 나갑니다. 다 익명이에요. 무명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죠. 어느 교회학교, 주일학교에 헐레벌떡 교사가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교과 과목을 교가 다 준비하고 기도하러 준비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시간 내가지고 헐름을 끼워옵니다. 얘들 오늘 몇 페이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교사는 성격이 없습니다. 왜요? 교재는 불신자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먼저 중요한 것은 일주일 전부터 제단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자신의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또 과제도 기다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와서 가르쳐야죠. 사랑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하고 천사의 말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예언하고 또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걸 알만하고 믿음이 있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 이 말씀은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실은 아무 유익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은요 구원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한 이런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큰 상급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의 사랑은 성도의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그 사랑으로 가득찬 곳이 어디다? 천국입니다. 천국. 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보좌 있고요. 사도 바울이 14년에 갔던 곳이 이곳이고요. 이 천국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구성된 곳이 사랑이 천국입니다. 네.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생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 원수까지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 하는 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라고 용서해 주라고 원수까지 용서하시고 완성해 놓으신 것이 바로 사랑. 이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이죠. 교회 봉사할 때도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으로 했다면 천국에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방 상급이 없습니다. 사랑에 빠져버린 구제 상급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금요철에 밤을 새 쉬는 사람 마음이 없이 나와서 밤을 새워 기도했더라도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빠진 봉사, 체면 때문에 한 봉사 상급이 없습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요한 비안네 신부는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펄펄 끓었어요. 근데 사제관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개 집사가 많이 아프고 아프니까 와 신방을 하라. 비안네는 자신의 아픈 몸을 이제 이끌고 가방을 피트를 걸어가다가 그 집 대문에 가서 앞에서 실시했습니다. 깨어라 우리 사제관이에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 아픈 교우님은 아무 교우님은 어떻습니까? 옆에 있던 집사가 아니 신부님 지금 다른 사람 생각 걱정할 때입니까? 신부님 몸부터 챙기셔야죠. 그런 몸을 가지고 어디 가십니까? 하고 핀찬을 주었어요. 이때 비안네 신부는 예, 제 몸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아프면 많이 하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러고 일어나더니 자기 기도를 하지 않고 아픈 교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이러한 모습이 참된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이라 이거죠. 이런 모습이 천국 가서 받은 상급이 이제 큰 상급 받는 행실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10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쭉 나오죠. 많은 사람들 이제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거나 동정을 베푸는 것만이 사랑인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적인 사랑은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으로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을 내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투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먼저 구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성경에서 준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폭넓은 사랑까지 해야 돼요. 이러한 온전한 사랑으로
또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숨긴다면은 천국에 큰 상급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화내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악감정 가지고 무례행한다면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도 이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로 방해 나오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데 길을 막았어요. 당신 유대인, 우리 사마리아인. 길로 방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들 다 태워줄까지 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들이 못 가게 하면 우리는 좀 멀리 돌아가자.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얼굴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의 핏된 사랑이 나오죠. 자기를 팔아먹는 거지. 원수 형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바꾸놓으셨나이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들 양육하리이다. 이러면서 형제들을 다 형들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자네까지 책임지겠다고 하기에, 이 용서의 빛, 진정 참된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언제나 온유함이 깃든 모습이 사랑입니다. 실투, 시기, 악감정, 수근수근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마음이 겸손하여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한마디 언어 가운데서 무례함이 깃들지 않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가장 적은 일, 소홀하게 넘겨버리기 쉬운 일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행치 않습니다.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가깝다고, 친하다고, 다짜고짜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사랑은 먼저 양해를 구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거 한 가지 알아도.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집사들, 나이가 동갑이라고 친밀하다고 저는 반말합니다. 이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까울수록 친밀할수록 더욱 예의와 범죄를 느끼면서 경어를, 존댓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 3회 수료 않습니다. 남편이 밤늦게 술 취해서 귀가해도 화 안 내고 어서 오시라고 발 닦아주고 밥 차려주고, 그 다음에 일찍이 황태 부었고 해장국 끓여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사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행치하는 모든 것이 혈락했어요. 믿음으로 행치하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그 믿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죄입니다. 모든 것이 죄예요. 성도의 사랑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경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상급받지 못하는 행실이 나오잖아요. 많습니다. 사소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 심판대 가서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에만 상급을 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할 때마다 다 천국에 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어린이 아이들 울 때 문밖에 호랑이 와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순경 아저씨가 붙잡아 간다고. 일정이 때 순서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순경 아저씨 온다면 뚝 그쳐 울다가 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또 누가 무슨 일을 부탁할 때 나 시간 없다고 거짓말해요. 또 받기 싫은 전화가 왔습니다. 이때 야 엄마 없다고 해요. 아이는 거짓말 몰라요. 엄마 어디 갔니? 엄마 어디 갔다 오래요. 옆에 계신데요. 엄마 없다 그래요. 거짓말하는 거지. 또 금식 중일 때 누가 금식하시냐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은근히 거짓말하죠. 이것도. 또 체면 때문에
식사 시간 응제해가지고 남의 집 방문했어요. 식사하셨냐고. 안 했으면서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식사했다고 대답하니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어둠입니다. 어둠. 회개할 죄죠. 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상급을 결정할 때 보시는 관점이 어떤 사업을 했느냐,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큰 교회 다니했느냐, 그걸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요, 지극히 작은 행실이나 작은 봉사에 대해서도 순간순간 사랑의 향기를 풍기면서 빛을 나타내면서 이제 했느냐, 이런 것을 세밀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보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큰 사업을 맡은 사명녀나 유명한 부흥사, 인기 있는 설교자나 큰 교회 목회자가 할지라도 생활 구석구석에 이와 같이 작은 죄들이 많이 있다면 결코 천국 가서 큰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자신의 생활 구석구석에서 숨어있는 지극히 작은 죄라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생활을 꾸준히 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 15절에 보면 타버릴 공력이 나오고 타지할 공력이 나옵니다. 자, 집을 져요.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소 져요. 한쪽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니다. 근데 공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날이면 그날. 불로 심합니다. 불을 붙이니까는 집, 나무, 풀은 다 타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날 언제입니까? 사후에.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데 사후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그날입니다. 공력.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봉사하고 생활하면서 쌓은 모든 행함의 열매들이에요. 불시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공력인가 상급받지 못할 공력인가를 분별하는 방법이 불시험입니다. 금은 보석 같은 타지아를 공력은 여러 가지 불시험적인 범죄의 환경과 이제 거쳐서는 환경 가운데서 언제나 빛을 따라서 행한 아름다운 행실들이 나무나 풀이나 집, 이 타버릴 공력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방법, 고집, 외식적인 부재, 섬김, 사랑 같은 것,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말입니다. 불평, 원망 이런 것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큐티 시간에 오늘 학생이 환상을 보는데 세 사람이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생은 벽돌로 집을 지어요. 잘 집니다. 장모님은 나무로 집을 지어요. 그리고 전사는 집으로 집을 지어요. 학생은 생각하기를 집을 지으려면 나처럼 벽돌을 지어야지 나무나 집으로 지금 화재 발생하면 다 타버릴 텐데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잠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 손에 드릴이 있어요. 드릴. 딱 있어가지고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그때 벽돌집이 와르르 무너내렸습니다. 나무집과 초가집은 피롤, 구멍을 뚫으면 피로만 생기는 거. 숭숭 구멍을 뚫리지 무너지지 않아요. 결과 학생의 교만, 자만, 은근히 무시한 것. 집을 지으려면 나처럼 지어야지 나무집, 초가집 뭐람, 이것을 하나님이 책망해 하십니다. 깨닫게 하신 겁니다. 사람은 결과를 중요시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과정과 동기를 중요시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행했는가? 이해하려고 노력했는가?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려고 했는가? 하나님은 과정과 동기를 더 중요시 보십니다. 금은 보석으로 쌓은 공력들은요, 은밀하고 겸손하게 행한 부재, 이런 것들이 금은 보석으로 쌓은 공력이에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일, 가난하고 병들고 소경 또 저런 자들에게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없이 섬긴 사랑 실천, 또 주님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진 11조 학조 헌금, 이런 선한 행실들은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지혜 쌓은 공력입니다. 나무나 집으로 풀로 쌓은 공력들은 남에게 높임받고 칭찬받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부재, 중언부언으로 기도하는 위시적인 기도, 은근히 대가나 보수를 바라고 행한 각종 봉사들,
또 생명의 축복을 많이 받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모든 유선 이런 일들, 이건 나무, 풀, 집으로 쌓은 공력입니다. 성도들이 행한 대로 상급과 천국에서 받는 이제 빛의 광이 쭉 나옵니다. 고린도서 12장 이제 2절 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증제 체험한 거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아들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천국이 3층되어 있습니다. On the other side, 죽음 옆에라는 책에 보면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빛이 발달했어요. 이 빛은 뭘 말해주느냐? 성도들의 오랜 행실입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한 모든 일들이 다 빛입니다. 빛나는 세마포. 1, 2, 3등 전에 위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제비뽑기 아닙니다. 청약집중 아니에요. 특혜 분양 안 받습니다. 못 받아요. 공적, 즉 상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수고한 모든 일들, 그 일에 대해서 1층 전, 2층, 3층 전 이제 위치가 결정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에요. 상. 마태복음 16장 28절에도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뭐한 대로요? 행한 대로. 그러게 천국은 우리가 이때가 살면서 행한 대로 1층 전, 2층에서 30천에 들어가서 상급받아서 영생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가 살면서 공적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이 공적이 천국에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을 받습니다. 믿음을 받아요. 그리고 상급은 행한 대로 받습니다. 행한 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많은 전부터 세워놓은 오신 천국 건설의 청사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상급받는 행실, 상급받지 못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때가 살면서 주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 상급에 대해 일진데 이때는 아버지 우리가 남에게 털어내지 않고 인정받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천국 가서 영원한 상급,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